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하라. 이건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게 이게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자랑거리가 없다. 그거는 행복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해서 가는 곳마다 또 처가에 가서 아내 사랑을 열심히 하는 남편, 행복한 남편입니다. 또 시댁에 가서 남편 사랑 열심히 하는 아내는 행복한 아내입니다. 또 학교 자랑을 하는 학생은 행복한 학생이죠. 또 교회를 열심히 자랑하는 목사님, 얼마나 복된 목사님입니까? 그런가 하면 또 목사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는 또 행복한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자랑거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정말 좋은 차를 사주셨어요. 그 회사에서 제 최고 등급의 차, 제일 좋은 차를, 튼튼한 차를 사주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운전해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제가 저라도 차가 똑바로 가고요. 차선을 잘 지키고 하고 앞차가 쓰면 따라서 서요. 반자율 자동차를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제신머리 없이 또 제가 애도 아니고 자랑을 하러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끌고 나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자주 오던 목사님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와야 자랑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자랑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자랑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열심히 자식 자랑, 돈 자랑 하면 하는 나 자신도 뭔가 씁쓸합니다. 나중에 또 듣는 사람도 편치 않아요. 이래서 오늘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의 자녀이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자랑하든지 남편 아내 자랑하든지 돈 자랑하든지 뭘 자랑하든지 간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을 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래서 우리는 자랑을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낮은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가 나옵니다. 낮은 형제. 그 당시 교회는 낮은 형제가 나오고 또 높은 형제도 나왔어요.
또 그 당시 교회는 부자도 나왔고 가난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종도 나오고 주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계층, 여러 사람들, 인종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낮은 형제가 누굴까요? 말씀 그대로 낮은 자입니다. 어려운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종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진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높은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눅 들고 자기를 비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너희가 진짜 자랑거리가 있다. 진짜 자랑거리. 예를 든다면 암행어사가 때때로 거지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구걸도 합니다. 평범하게 그냥 이제 그 마을을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마패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정말로 보잘 것이 없지만 낮은 자지만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유한 것이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습니다. 마패같이 놀라운 걸 우리 성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가장 귀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어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있어서 파보니까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얼른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 문전 옥답 전부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만 알아요. 바로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 바로 예수님이 그 보물과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과 천국은 이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한 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얼굴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옷도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본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엄격결에 주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초막 짓고 삽시다.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자, 왜 그랬을까요? 소원 성취했나요? 아니면 무슨 욕망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었나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었구나. 주님의 본체를 보는 순간, 주님의 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제 그는 다른 거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인데, 내가 이렇게 귀한 분 이제 믿고 있는데 무슨 욕심이 있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얻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배설물입니다. 그렇게 귀하던 거 내가 예수를 얻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뭘 사랑합니까? 당당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이렇게 낮지만 내 안에 보화가 있다. 주님이 계신다.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제가 어려서 부흥 강사님이 하신 그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영국 황제 루이스가 그 사냥을 나갔대요. 사냥을 나갔다가 한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산속에서. 그래서 누가 있나 가서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무슨 노래인가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춤을 덩실덩 추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고 춤을 덩실덩 추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루이스가 보고 부러웠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가 뭐가 이렇게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노인장, 내가 2절을 부르겠소. 불러보시오. 이 영국 황제 루이스가 이제 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놀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옛기 사람아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냐고. 그때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루이스요. 뭐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낮은 자지만 높은 자입니다. 너무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너무나 귀한 것이 뭘까요? 두 번째는 신령한 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게 2차적인 복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받을 복, 진짜 복,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왜 낮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그 다음 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아니 세상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했대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왜 예정했나요? 바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벌써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미리 아시고 택했을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먼저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를 이끌어서 믿게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었어요. 이때가 되니까 갈보리 교회로 오너라 하고 이끌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 시편 145편 3절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주가 아무리 광대해도 그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 불러서 아들 삼아주시고 예정하신 여러분들을 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아는 깨닫는 자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전율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세상에 거두름 피우는 자, 부한 자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바로 이 놀라운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요? 스바냐 3장 17절에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게 웬 말입니까? 사람이 너무 기쁘면요 웃다가 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돌아버린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저는요 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글쎄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어머머머 목사님이 오셨네 하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내오시고 또 시키지 않은 것도 막 그냥 뭐 듬뿍듬뿍 나오고 간장게장도 뭐 듬뿍듬뿍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권사입니다. 예? 어디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인천 제1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그렇구나.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뭐 목사가 별거겠어요? 대통령이 더 유명하지. 근데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는요 은혜가 없어요. 대통령 지나가면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 자리는 영원히 살아요. 제가 지나가면 은혜가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에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대통령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이제 끝나면 감옥 갈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이제 흥분해야 돼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다 같이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흥분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너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겁니다. 놀라운 상속자. 근데 고난도 함께, 그 고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들, 없는 자,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당당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러면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는데 부한 자는 뭘 자랑해야 돼요? 자,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네,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이게 뭔 뜻일까요? 그 당시 교회에는 부한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한 자들이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부한 자들은 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줄 알고 교회에 나왔더니 이게 웬걸? 믿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라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었대요. 그리고 설교 들어보니까, 예배 들여다보니까 신앙이 뭔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렇구나. 높은 사람들이 내가 높은 사람이 여기서 높은 거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참 신앙은 낮아지는 것이로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이제 더 가진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은 더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버린 걸 자랑해야 됩니다. 버린 걸 자랑해야 돼요. 예컨대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취미를 버렸습니다. 주일날 등산하는 거 제가 버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옛날 직업 버렸습니다. 적게 벌어도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목사님, 저요 자존심이 엄청 강했는데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 이걸 자랑해야 돼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근데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까요? 10절을 마지막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너 자랑하는 거, 부한 자들이 자랑하는 거 별거 아니야. 그거 풀의 꽃과 같은 것이야. 네 가지고 있는 재물, 네 가지고 있는 재산, 집, 권력, 생명, 그거 전부 풀의 꽃과 같아. 풀의 꽃 보세요. 아무리 예쁜 장미라도, 아무리 예쁜 백합이라도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마라. 별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자, 꽃과 같은 것 의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세상에 있는 거, 높은 거, 이게 전부인지 알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저주받을 것이다. 그게 너희를 찌를 것이다. 또 보세요. 6절에 보면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가 높은 거, 네가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의지하면 결국 버림받는다.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 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답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행복이 이제 물질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봅니다.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했냐고.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한 척한 뿐이에요. 행복한 척했는데 행복이 없었어요. 바로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가져봤어요. 전부 가져봤어요.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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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다 빠져나갑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많이 가져본 사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행복이 만족일 줄 아세요? 바닷물 같아서 만족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피폐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서 마지막에는 마약을 손대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종착지가 자살입니다. 너무 험하거든요.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소유가 그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이루면 행복할까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내가 아주 그 탑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한 번은 조수미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분이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분야에서 탑에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자리가 없죠. 그 분야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환호를 받다가 저녁에 쓸쓸하게 호텔에 들어가면 마음이 쓸쓸해진다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면. 그리고 한 번도 똑같은 호텔에서 잠을 못 자고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때 그 허전함을 쭉 얘기하면서 정말 그걸 극복하느라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사회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참 있다가 그래도 제가 해야죠. 사명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더라도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지키느라고, 스트레스로, 그리고 약을 먹어요. 다들 힘들어합니다. 거기 행복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안 가져봤으니까 그래도 갖고 싶어요. 아닙니다. 행복한 척 할 뿐입니다. 거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8절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잎이 청청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떨기나무 같아서 복이 없고 만족이 없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은혜와 성령의 충만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는 비굴하지 않고 부한 자는 내려놓고 감사하고 결국 어떻게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 이런 업적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예수, 피 묻은 복음, 예수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주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